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직장생활도 중요하고 사회생활도 더욱 중요하지만은 교회 생활이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이 잘못되면은 다른 생활도 잘못됩니다. 교회 생활이 은혜스럽고 행복하면은 다른 모든 것도 다 행복하고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흥황하고 교회를 통해서 흥황하고 또 망하고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 2월 달에 전라북도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는 65년도부터 70년대까지 제가 5년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그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100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예배당을 세웠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는 100년 동안에 46명의 목사와 전도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한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가 46명의 교육자들을 이끌어내고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곳곳에 도시마다 흩어진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땅에 조그마한 교회라도 시골 교회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처음에 갔을 때 그 교회는 교회당을 새로 지을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교인들과 더불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는 백미 80kg, 90kg 들어가는 가마니로 그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611개의 가마니로 1년 동안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기술적인 거 빼놓고는 모든 교인들이 총동원돼서 지었습니다. 자갈 깨고 모래 나르고 물 나르고 저 위에까지 아시바리 위에 꽃대까지 치고 물 지고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농번기에 일터에 나오지 못한 교인들은 밤에 나와서 자갈 깨고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랬습니다. 그 교회당을 짓기 전에 성도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자 그래서 서울 남현교회 엄두선 목사님을 모셔다가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엄두선 목사님은 영성의 거두입니다. 그가 은성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그 기도원을 장로의 신학대학에 기증했습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 끝나면은 교인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도 이 앞에 앉아가지고 12시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글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영성의 거두입니다. 그 목사님을 모시고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어르신네가 자기 교회 시골 나 같은 사람을 부목사로 오라는 것입니다. 한 30명이 후보자가 있는데 당신이 온다고 하면은 쓰겠다고, 같이 일하겠다고.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 시골에 그 궁핍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약한 그 교회에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젊은 시절에 얼마나 좋은 찬스가 저에게 왔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그렇게 좋은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농촌을 벗어나서 서울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건. 서울에 가면은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이 귀하신 목사님 밑에서 영성과 신앙과 목회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제 생애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와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는데.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 내가 이 어렵고 가난한 농촌의 교인들과 더불어 교회를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는 그 목사님의 초청에 응답을 해야 하지만은 생각해봐라. 이 시대에, 이때에 이 교회 너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33세의 예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해서 골고다 가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너 33세의 윤여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골고다, 내 십자가는 어디냐?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머물러서 교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주저앉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죄의 일꾼들을 배출, 또 온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있을 때 아주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분리돼 나가고 또 농촌을 다 떠나가고 해서 30명밖에 노인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200명 이상, 300명까지 아주 교인들이 많았어요. 청년들이 많았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청년들이 8명이 목사가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전주, 광주, 어디든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비록 조그마한 시골 교회지만은 하나님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건물, 어떤 조직, 어떤 단체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만을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기반이 된 교회. 이것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올바른 고백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 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신앙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술한 교회 같지만, 작은 교회지만, 개척교회지만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신앙 위에 서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신앙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활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또 복된 결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백령도에 가면은 그 최초의 교회, 중화동 교회가 있고 그 교회당 마당에는 그 교회 창립하신 그 허덕이라고 하는 분의 그 기념 비문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당상관이라고 하는 벼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모든 사람이 변화되고 마을이 새롭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허덕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설득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 초대 선교사에 있던 언두우드 선교사를 초청해 그분에게 세례를 7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 증도같이 그 마을, 그 섬 전체가 다 기독교화돼요. 4,000명의 주민이 있는데 80%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1902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이렇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 그게 이분의 유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다른 유언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돌아가실 때 내가 뭐라고 유언할까? 그 생각할 필요 없어. 뭐라고 유언할? 예수 잘 믿으라. 이 유언 잘 간직하셨다가 여러분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라. 이거 이상 좋은 유언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이에요. 축복받는 길이, 자손들이 잘 되는 길이, 자손 무궁무궁이 잘 되는 길.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잘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신앙 위에, 예수라고 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이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유명한 신앙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찼다고 그랬어요. 옛날 광야 생활의 성막과 해막,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이 환상해 보는 그 성전 그릇 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윽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모인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광 중에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계세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계세요. 교회는 바로 장소, 건물은 아니지만은 그 성도의 모임 가운데 거룩한 영광의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임재의 표시로 영광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은 한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카고 근방에, 미국 시카고 근방에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런 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운 큰 교회가 바로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빌 하이벨스의 은사는 길버트 빌리지 기언이라는 교수입니다. 시카고 트리니티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강의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의 말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몇 사람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증거한 이 교회에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이 교수가 그 젊은 학생들에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 강의하기 전에 강조하고 보여줘요.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하면은 1970년대에 시카고에는 왜 그런 교회가 없을 수가 있느냐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지금 하나님은 세력이 약해졌느냐고, 하나님의 힘이 약해졌느냐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냐고 막 학생들에게 몰아붙여. 여러분들 모든 비전과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 주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강조해요. 이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20대 초반에 빌 하이벨스의 가슴이 막 뛰었어요. 가슴이 감동이 막 오고, 내가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그러고는 교수님 찾아갔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다 지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서포트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빌 할벨스가 이 율로 크릭 교회를 지어요. 아주 훌륭하게 잘 지은, 프로그램도 아주 굉장한 교회, 현대적인 교회. 그 교회 나중에 이 교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0년을 넘게 하나님의 교회 비전을 학생들에게 강조했지만은 관심을 가져주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다고. 그런데 유독 이 빌 하이벨스만은 그 내 말을 잘 듣고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나왔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워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 이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기념품의 교회가 아니고, 관광 명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바로 거기에 이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 축복이 있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놀라운 권세를 교회가 받았어요. 바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오늘 교회가 받았어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생명, 그런 능력을 오늘 교회가 주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가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과연 오늘의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행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신자들에게, 신자들이 1세기의 성도들에게, 3세기의 성도들에게, 10세기의 성도들에게, 21세기의 성도들에게, 미국 성도들에게, 한국 성도들에게, 양농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세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 위에 세운 내 교회의 성도들, 내 교회를 형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주님의 교회,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만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세상을 위해,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경남 합천의 초계 중앙교회,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 이진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을 하게 돼요. 기독교인 비례가 5.1%밖에 안 되는 그 시골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처음에 어려움이 많아요. 박해가 많았어요. 유리병이 날라오고 담배꽁초가 날라오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섬기는 마음으로 그의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교회를 개척해요. 노인들 집에 찾아가서는 전기, 수도 그런 거 다 고쳐주고,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도서관, 공부방을 개설해서 그 아이들을 다 공부하게 하고, 동네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문화 생활을 위해서 조그마한 카페를 열고, 어르신네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카페 커피 이름을 한글로 고치고, 그래서 메뉴에다가 아메리카노를 뭐라카노, 그게 아메리카노예요. 뭐라카노. 그 시골 사람들이 아메리카라고 하면 몰라요. 뭐라카노. 그래야.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는 애써 부렸어. 이제 그렇게 해서 노인들 섬기. 근데 이제는 그 교회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 동네가 복음화돼요. 섬기는. 여러분, 오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교회가 섬기는, 이웃을 섬기고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보물을, 창고를 여는 열쇠를 받아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 바깥에 돕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요. 귀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앞으로 더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또 영광스러운 교회에 다니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자손 만대 무궁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온 것을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